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내용인데, 사람마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편안한 것 같고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해도, 지금은 안 했지만 화장 예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 그저 그 마음 뚜껑 열고 한번 휙 하고 져서 보면 마치 구종물 단지가 가만히 있으면 맑고 깨끗한 것 같은데, 휙 졌으면 온갖 것이 다 떠오르듯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휙 졌으면 오만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오를 거예요. 자, 근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라질 수가 없어. 왜? 세상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한 죄악의 범람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대했던 다윗도 뭔가 큰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에서 근심이란 말은 시아흐라는 말인데 수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빽빽한 수풀과 같이 복잡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숲속에 들어가면 작은 풀만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깊은 산에 들어가면 하늘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확 막힌 그런 큰 그 수풀이 있듯이, 아마 다윗의 마음도 그냥 이런 들풀이 정도가 아니고 깊은 산 속에 울창하게 우거진 숲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원수의 두려움, 내 생명이 존폐 위에 놓여있는 큰 위험 속에 있는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작은 생활의 근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근심이 아니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근심, 그 수풀을, 빼곡한 수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근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원수겠죠.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이잡듯이 쑤시면서 있을 때 숲속에 숨어서, 동굴 속에 숨어서, 바위 틈바구니에 숨어서 한 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피해서, 그냥 핍박하는 그들을 피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숨어서 홀홀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처럼 악인들이 의인을 그러면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3절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안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어, 아주 독한 말로 사정없이 예리한 칼같이 그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게 하고, 불화살 같은 독한 말을 사방에서부터 쏘아대는 그런 음모, 저주, 악한 욕설을 화살같이 내뱉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그 성자 소리 듣는 사람들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그만 음담 패설이 나온다면 누가 그들을 성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 입에서 악한 말이 발성된다는 것은 참 성도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것은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이 아니고, 집에 교패가 붙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말과 행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고린도서 2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삶에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져 나와야 되고, 고린도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지, 이처럼 온갖 그냥 남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저주와 악한 욕설과 세상적인 그 아주 독한 말들 내뱉는다면 그걸로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겠고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참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참 성도란다면 말과 행실을 무엇보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로 영혼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뿐이겠어요? 요즘은 뭐 하도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세계로 퍼져나간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수십 수백 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한 단체 공동체가 와야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자, 또 보세요. 4절 말씀 가서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저 은밀한 곳에 모여서 은밀한 것을 음해하고 남몰래 올무를 놓고 의도적으로 서로 인원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이들이 바로 모두 악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시편 1편, 온 시편 150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분명히 하면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악인의 꾀를 쫓는가 죄인의 길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또한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악인의 꾀를 쫓고 있지 않는가, 죄인들과 같은 그 길에 동참하여 그 길을 또 같이 걷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무엇을 했다 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고 순간순간 점검해 보고 내 하는 말이 악한 일을 말을 쏟아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죄인들의 그 꾀를 쫓아 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내가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 매 순간순간. 특별히 누가 나를 알아줄 때, 잘했다고 칭찬할 때, 손뼉쳐 줄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니까요. 또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며, 머리도 좋아 죄악을 아주 기가 막히게 꾸며 그럴듯하게 잘 꾸며, 그럼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다 해가지고 또 일을 만들고 또 일을 만들고. 모르겠어요. 그들이 악인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저를 고소해서 안 되니까 교회를 고발해서 금요일날 또 고발이 또 들어왔어. 그냥 교회를 걸었어. 모르겠어 내가 악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고발한다? 교인이 고발한다? 교회를 고발, 교회가 잘못은 없지. 나 빨리 끌어내리라고. 왜 교회가 지금까지 두고 있느냐고. 이거 그때 고발 또 했어. 다시 시작해야 돼. 뭐 제가 왜 이와 같이 이것을 끊어줘야지만 내 대에 정리해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이건 끝도 없어. 내가 끊어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나를 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걸었어. 금요일로 딱 갔다 오니까 그게 탁 날라와 있어.
한마디로 참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또 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래.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처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의 결과는 끝은 돈이었어. 모르겠어요. 내가 착각 속에 내가 미혹을 받아 내가 악한 자리에 지금 서서 끝까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잘 될 거야. 이건 틀림없어. 뭐 격려합니다. 남몰래 또 기가 막히다. 이건 틀림없이 올무다 걸렸다. 의논하면서 누가 본다 보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가 이렇게 일들을 한다.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말씀 듣지 말고 일반적으로 들으세요. 악인들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은 그저 나는 괜찮고 나는 다 얼마든지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이 없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으니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숨은 계획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에 완벽하게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이 착각하고 있고 악한 말로 내뱉고 아주 운명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악한 꾀를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숨어서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기가 막힌 방법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접속사 1절부터 6절까지 그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하 사람이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아무리 은밀하게 뒤도새도 모르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천하 사람을 다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반짝이면서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은밀한 게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의인의 삶을 살펴보시고 악인들의 악을 다 살펴보신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 무슨 짓을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아서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깊이 아시고 다 살피시고 때로는
화살을 쏘고 예리한 그 화살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악인들이 악한 말로 아무리 숨어서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묘책을 꾸미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올무를 놓고 뭐 의논하고 아무리 해봐도 6절 말씀 보세요. 의인들을 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인하여 한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청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악인들을 들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죄악으로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돼요. 세상이 어둡다고 에이고 그래 우리 대충 어둡게 살면 돼 하지 말고 그럴수록 또 작은 빛이라도 빛을 비치면서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참 그래도 그동안 믿음을 지킨 거 잘했어, 의를 지킨 거 잘했어, 교회를 정말 지키고 사랑한 거 잘했어 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1절부터 그 6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세상의 임시 피하는 임시 방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참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시고 아멘.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마음이 청직한 자는 자랑거리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아멘. 그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서지 않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악인은 망하리로다. 성경 시편 1편의 결론은 망한다. 의인의 해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아멘. 아무리 교회 들어와서 재산 분할 이거 욕심 부리고 있지만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요새는 다 이상하게 보여. 진짜 그래, 다 이상하게 보여. 말 한마디 하면 벌써 뭐 기가 막히게 들어가. 참 하여튼 빠른 세상은 빠른 세상이야. 상관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 망한 것이 아니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겠지. 아멘. 주님 정말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면 반드시 자유선 천대까지 영원토록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축복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두려움 속에도 숲이 자국한 가득 찬 그 속에서 앞길을 알지 못한 깜깜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의심 없이 믿고 오늘도 승리한 거룩한 성일되되 잡념 다 버리고 누가 내 옆에 앉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까지 그르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 우리가 흠집 내면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우리가 흠집 내면 안 되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자세를 더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평생에 10월에
오늘 24년 10월 셋째 주는 두 번 다시 없어. 오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오늘 하루밖에 없는 이 거룩한 성일에 10월의 셋째 주 성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그르치면 안 되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리는 복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